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저희들, 이렇게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한 지체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이제껏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이 귀한 천국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값지게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담대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 희생 봉사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이후지만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마음속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또한 육신의 병이 있는 분들 하루속히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일 아침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학예 수양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욱더 모든 분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참석하고 전도하고 희생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제가 몇 군데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군데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10절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려 내려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이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원하시죠? 네. 지난 주일에는 전라남도 광주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광주교회 한 4시간 넘게 걸려 갔다 왔는데요. 익히 우리가 알겠지만 전라남도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광주교회가, 우리 광주교회가 전남 광주에서 가장 큰 교회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광주교회가 있는 장소가 매곡동이라고 하는데 그 매곡동에 우리 성도님들이 2,000명이 사신대요. 놀랐어요.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이제 본당을 새로 리모델링 해서 더 예쁘게 꾸몄고, 교육원도 워낙 컸으니까 거의 무슨 타운 같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주교회 성도님들은 자부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일단 가장 크고 성도 수도 많고, 심지어는 광주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선거철이면은 가장 먼저 오는 데가 광주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광주교회 와서 인사하고 선거운동 하는 분들은 다 선거에 당선됐으니까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길도 내주고 편하게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 전날 가서 식사를 하고 한번 이제 성도 한 분 안 계실 때 대강당을 둘러봤어요. 제가 찍어 왔는데 아주 깔끔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교회에 가면은 프랜카드에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다 띈 이유는 일단 서울중앙교회가 말씀이 없고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광주교회도 말씀 안 붙어 있고 깔끔하게 해놓고 이제 이 스크린만 있는데, 제가 그렇게 큰 스크린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찬양 좋은 거 알고 있고 해서 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면서 이제 지난 주일 오면서 우리 제천교회 설교 말씀이 올라왔길래 그걸 쭉 들으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포항교회 목사님이 서만성 목사님이신데, 제가 토요일날 광주 갔을 때 한 전도인이 계셨거든요. 제가 친한 전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도인 자매가 이제 서울중앙교회 때 유치부 교사였으니까 좀 친한데, 인사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저희 형 제천에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천에 뭐하러 갔냐 그러니까 설교하러 왔다는 거예요. 형이야 형, 목사님이. 그래서 말씀을 쭉 들어왔는데 저도 좀 찔렸어요. 지난주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은 분들한테 공감이 된 것 같아요. 간증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저도 좀 찔렸는데, 이러니까 사랑이 없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어제 청년회랑 교제하면서 이제 우리 이제 삼겹 전도도 사장의 삼겹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도 2명과 이제 물론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주님이 계시니까 삼겹줄이라고 표현한 게 있는데,
그 신앙의 삼겹줄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반드시 창조주가 계신 걸 알아야죠. 그게 믿음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상급 주시는 거를 믿어야 할지니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소망은 로마서 5장에 보면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 창조주 계심을 알고 믿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붓는다는 말은 이렇게 물을 확 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동에다가 큰 얼음물을 단독 담아가지고 막 확 부으면은 막 이러는데, 그런 생각 안 가요. 그렇게 부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준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혼자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되새기면서 올라왔어요. 차 안에서.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됨이면 부어진 게 사실이니까 그 부어진 것 중에 얼마쯤을 다른 분한테 전해주는 게 그게 사랑인 거잖아요. 사랑. 예. 그래서 그런 좀 잠깐 묵상을 했었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러이러하니까 사랑이 없다, 그런 것보다는 내 마음속에 사랑이 부어졌으니까 그 받은 사랑 중에 얼마를 조금씩 나눠주는 게 그게 사랑이겠다 생각이 들어요. 남녀 간의 사랑은 글쎄요, 젊었을 때 좋아하는 거, 호감 가는 거, 그거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좋아하는 마음, 호감인 거잖아요. 사랑은 쭉 살면서 이제 내가 노력하는 건데, 제가 이제 다른 데 있을 때 결혼하는 쌍들한테 제가 꼭 그 말씀을 드려요. 사랑은 100%의 노력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이 있고 기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 감정, 기분이고, 그거와 상관없이 사랑은 100% 내 노력이다, 노력. 근데 그 100% 노력할 수 있는 이제 그 기본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게 맞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장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나 뭐예요? 오래 참고 14번째가 견디는 이라거든요. 젠장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무슨 첫마디가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그리고 맨 끝에가 견디는 이라거든요. 우리 그 사랑을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흡하지만 가능하게 하는 거고요. 이제 어제는 전라북도 부안교회에서 목사님과 5분의 형제님이, 어르신들 계십니다. 저희 교회를 견학하러 왔어요. 견학. 제가 춘계수양회 때 부안교회 목사님이 저희 방에 같이 자는 분이에요. 동기인데 이제 리모델링 때문에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사진을 보여드렸거든요. 딱 치면서 이거네 하면서 이제 변로서 오신 거예요. 잘 보시고 가셨거든요. 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부럽대요. 제일 부러운 게 뭘까요?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부러운 게 뭘 것 같아요? 1번 잔디 맞아요. 2번 난로 맞아요. 그건 다른 교회에 없는 거거든. 우리만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비싼 난로가 2개나 있잖아요. 그 집사님 한 분이 우리 난로를 알아보셨어요. 목사님 저거 되게 비싼 겁니다. 알더라고요. 아는 분은 아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광주교회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부심 가질 수 있잖아요. 예. 잔디 있고 난로 있고. 더 좋은 건 이제 우리 분위기가 돼. 분위기. 이제 우리가 사랑이 넘치면, 뭐 넘치기까지는 않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누구한테나 그 사랑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효한 목사님이 왜 그렇게 잔소리처럼 하시고 그랬는지 제가 이해가 돼요. 네.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주중에 뭐 하시냐면은 불 끄고 전기 끄고 이렇게 다니시거든요. 제가 그 심정을 이해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분은 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제 어릴 때부터 습관이 안 돼서 그렇고, 또 하나는 너무나 풍부하니까 그래요. 불을 켜고 나올 때는 끄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안 돼요. 교회에서는 문을 열고 나가면 닫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안 돼요. 교회에서는 안 돼요. 예. 왜 그럴까? 습관이 안 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서 불 끄고 문 닫고 이렇게 하는 걸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은 전기세가 정말 많이 나가요. 비수기 때는 6, 70만 원 나옵니다. 우리 한 달에 전기세가. 근데 한여름과 겨울에는요 150만 원까지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아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금 이제 마음을 두시라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잔소리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 계신데 자꾸 잔소리가 나와요. 예. 여기 사무엘상 15장에 줄쳐 놓으십시오. 여러 번 찾겠습니다. 뭐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은 사울 왕의 잘못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초대 왕으로 이제 선택된 제가 이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이 사울 왕인데 처음엔 잘 나가다가 이제 지금 15장 말씀대로 이제 잘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잘못된 삶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예화를 보다가 하나 좀 괜찮은 예화가 있었어요. 감사의 향기라는 그 예화인데 읽어보니까 일본의 다마 고보로라는 과자를 만드는 일본의 다케다 회장은 최고 품질의 과자를 만들기 위해 기발한 생각을 했다. 비법은 간단하다. 과자를 만들 때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것이다. 제품 속에 직원들의 정성과 행복한 마음을 불어넣기 위해서이다.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일한 직원에게는 급여와는 별도로 시간의 수당을 지급했다. 그는 감사합니다 라고 녹음한 테이프를 생산시간 내내 틀어놓는다. 제품이 출하될 때까지 수만 번의 감사합니다를 들으며 만들어진 다바 고버러라는 과자는 고객의 입맛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사로잡아 대히트를 쳤다.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그거 실제로 아시죠? 신밥 2개에다가 밥을 해놓고 한쪽에는 고마워, 감사해 이런 좋은 말을 했고, 다른 밥에는 막 꾸지람 나고 욕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 뒤에 가보니까 감사의 말을 들은 밥은 좋은 곰팡이가 폈고, 그렇지 않은 밥은 나쁜 곰팡이가 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예. 그래서 어떠한 감사는 유익하다라는 것이고, 감사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윤활유다, 향기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곳에 화평이 있다. 감사하는 곳에 감동들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행복과 성공이 따라온다. 이런 구절이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감사.
평생 감사하면은 행복한 삶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 중에 한 분이 간증했는데 애가 아파요. 감사하대. 놀랬어요. 왜? 그러니까 죽을 만큼은 안 아파서 감사하대. 맞잖아요. 애 다쳤어요. 네, 감사하대. 왜? 죽을 만큼 안 아치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벌어진 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후 관리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이제 우리한테는 지혜인 것 같아요.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돼요. 왜? 그게 맞거든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덜 다친 것도 감사한데 아예 안 다친 건 더 감사하잖아요.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감사는 찾는 게 맞고, 그러니까 말씀에 너희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 같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 한때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버림받은 사울 왕의 이제 말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초반에는 겸손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어깨 위에 있다니까 굉장히 크고 잘생겼나 봐요. 잘생겼는데 겸손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왕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근데 왕 하다가 얼마쯤 지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 3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거 읽어보니까요 너무 잔인한 거예요. 아니, 남자 여자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남자 여자 소아 어린 아이들 그리고 젖 먹는 애들 우양 짐승과 약 전부 다 죽이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한테. 이거 너무 잔인하잖아요. 젖 먹는 애까지 다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죠. 이건 이제 여기 줄쳐놓으시고요. 출애굽기 17장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이제 아말렉의 전쟁을 하는 건데요. 17장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셨어요. 아말렉을 도말해서 천하에서 기억이 없게 하겠다. 도대체 아말렉 군대가, 아말렉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그럴까? 네,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17절이요. 신명기 25장 17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모세의 인도로 말미암아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이 우리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 생활을 말씀하는데, 광야에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심어놓은 사람을 죽여 뺏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천국까지 가는 신앙생활 여정에 자꾸 세상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갈 때 진을 치고 갔지만 그 후비에 있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만나를 제때 못 먹어서 힘없는 자들을 쳐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아말렉 군대가 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교훈되는 거는 신앙적으로 우리를 자꾸 붙잡아요. 못 나가게 해요. 육신적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 아말렉 민족을 아주 아예 씨도 없이 말려버려라, 그런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 에서, 그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육신의 것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포기한 사람이 에서인데 그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다. 그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계속 괴롭혔다. 그러니까 아주 도말해버려라 라고 이제 특별히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지금으로서는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육신의 대표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남녀, 노소, 어린 유아, 젖먹이까지 다 쳐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짐승까지 다 쳐서 씨를 말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지금을 사는 우리한테는 큰 교훈이 되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늘 항상 싸우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래요. 원수. 아니 뭐 원수까지 됩니까? 육신의 생각이. 근데 우리는 두 종류의 몸이 있잖아요. 육신과 영혼.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내 육신은 늘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마련이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게 이제 우리 사이에 하나 거하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진멸해라 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거 없애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생활 구원이기도 하고요. 영혼 구원 받은 우리들은 생활 속에 살면서 늘 싸우고 있거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래서 학예 수양에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이제 임원들이 이제 계속 추합하고 있고 막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해드릴까 하고 이제 막 연락도 하고 막 그러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 학예 수양의 통계 보니까 충북권 11개 교회 중에서 5위인가 6위였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못 가면은 내년에 배정을 많이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잘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추계 때 거의 수양회를 참석 안 하는지 일단 이유를 모르겠고, 이제 학예 수양회 때도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인근 교회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진천 음성 교회보다 우리가 훨씬 작아요. 숫자가, 참석하는 숫자가.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학예 수양회는 전도하기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저도 이제 장인 장모님 결정적으로 구원받게 된 게 학예 수양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이 순복음교회 21년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집에 가면은 조용기 목사하고 두 분이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크게. 여쭤봤더니 아니더라고. 여러 명이 찍은 거를 카트해가지고 편집해 놓은 거예요. 꼼수 핀 거지, 장인어른께서. 그래서 뭐 대략 난감이었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몇 년 차에 가서 이제 뭐 가가지고 무조건 이제 장인어른께 인사드렸어요. 큰 절을 드렸더니 놀라시더라고. 사위 왜 이러냐.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버님. 왜? 제가 그냥 허락도 없이 학예수양에 그냥 표 끊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이번엔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세게 나갔죠. 이판사판이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가려고 그래서 그러시더라니까요. 그때 가셔가지고 두 분 다 구원 받으셨거든요. 아버님 확실하게. 그래서 수양회는 우리 1년 동안 전도하면서 가장 구원 받을 확률이 높은 기간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고, 그 안에 용광로 같이 들어가면은 다 마음이 변하니까 그런 기회가 학예수양회인데, 그 좋은 기회를 너무 놓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사무엘상 15장 33절 보겠습니다. 15장 33절 3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 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네 칼이 여인들로 무자케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가 무죄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뭐라고요? 찌고 쪼개니라. 이 강한 표현이잖아요. 아말렉 왕을 사울 왕이 살려뒀어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살렸단 말입니다. 그 사무엘이 와가지고 칼로 찌고 쪼갰다고 되어 있잖아요. 너무 강렬한 표현 아닙니까? 찌고 쪼갰다, 그 얘기는 반농막 낸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표현이 있을까? 이 아말렉 왕의 공식 칭호가 이제 아각이라는 건데, 그래서 육신을 가리키는 아각 왕의 모습이 그 아각 왕을 살려준 거예요. 육신의 소욕의 그 대표적인 아말렉 왕 아각을 사울 왕이 살렸다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왕 사울 왕이 그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단호하게 아주 그냥 왕을 쪼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했던 양다리 걸친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을 배우는 거는 교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이러면 안 되겠지, 저러면 안 되겠지, 이제 그렇게 더듬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사울은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둠으로써 불순종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남녀노소 유아 젖먹인 아이들 짐승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순종했다고 해요. 변명을 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소욕을 깨부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이다.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씀을 받을 필요도 없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고 다 남아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듣고 교제하고 간증 듣고 공감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이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신의 정욕이 있는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뭐라고요? 죽이라. 예. 죽이라.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사실 저는 목사는 좀 신앙생활 하기가 유리해요. 많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방인을 거의 안 만나잖아요. 그리고 세상 속에 별로 안 가잖아요. 세상 속 들어가는 게 저희는 뭐 기껏해야 외식할 때예요. 밥 먹으러 갈 때거든요. 근데 뭐 이방인들이랑 교제할 뭐 얘기할 틈이 있나요? 거의 없죠. 근데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삶의 대부분을 세상 속에 살면서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이방인들과 싸우고 피곤함과 싸우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저희는 좀 신앙생활 하기가 유리하긴 해요. 그렇지만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힘을 얻는 게 교제예요. 교회거든요. 이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면 신앙을 모르죠. 예. 이제 나는 구원받은 건 맞아.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고 그냥 혼자 말씀만 들어도 돼. 맞는 것 같지만 틀렸죠. 예.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했거든요. 거하는 게 뭐겠어요? 가족과 같이 사는 거잖아요. 거하는 게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한 지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런 게 신앙생활이지. 어쩌다 한번 나와서 빼꼼 보고 가고 주일만 듣고 가서 그것도 안 되면은 뭐 집에서 듣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예. 저는 이제 걱정이 돼요. 이제 그런 분들이 진짜 구원이면 좋겠어요.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근데 아닌 것 같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으면은 뭔가 젖을 거 아니에요. 부어졌으면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바뀔 텐데 그게 아니면은 걱정이 되더라. 그 광주에 갔는데 그 교회학교부터 한 10여 년 동안 같이 알았던 형제님이 계셔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분이. 근데 한동안 떨어졌어. 제가 안성에 있을 때 그분이 교회를 나갔대요. 다른 분들은 다 나가도 그분만큼 안 나갈 줄 알았거든요. 나갔다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근데 이번에 가니까 돌아왔대요. 전화가 왔어요. 그럴 수는 있겠다. 그럴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장담은 못 하겠어요, 진짜. 장담은.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예. 근데 생명이 없으면 끝끝내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을 받을 준비도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와서 이제 생명 회복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성령이 계셔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거고, 또 하나 이 사울의 마음속에 그 육신의 모습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순종해 놓고 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순종한 게 맞죠? 다
다 한 게 아니니까. 다시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니, 좋은 건 다 놔두고 가치 없는 것만 없애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은 놔둔 거예요. 네. 이게 참,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진멸해. 사람은 일부는 진멸하고 좋은 건 놔뒀습니다. 그러면서 진멸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라고요?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한 건 맞지. 부분적으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해놓고 다 한 것이냐, 부분적으로 순종해놓고 온전히 순종한 것이냐, 이렇게 꾸며댔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그래 그나마 조금 순종했으니까 가상하다 이럴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왕이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모르잖아요. 진짜 모르잖아요. 순간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설마 사울 왕이 그렇게 잘생기고 겸손했던 그 사울 왕이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고 순종하지 않는 길로 행하는 사람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돼.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니다 그러겠잖아요. 우리는 이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는 게 맞겠다 싶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한 말도 가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이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9절 다시 읽어볼게요.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가치가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 가치를 결정한 게 누구예요? 자기가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다 없애버려라. 사람 보기 요건 좋은 거야, 요건 나쁜 거야, 이렇게 값어치를 두고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자기의 생각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게 사울의 너무나 큰 실수였어요. 자기 생각에 좋은 거는 놔두고 자기 보기에 안 좋은 거는 진멸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다 알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고난이 따라요.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희생이 따르고 고난이 따라요. 그거는 육신적인 어려움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거든요. 온전하게 하려면 100%는 없겠지. 그러나 이 사울 왕의 자기의 생각대로 한 거를 보면은 온전히 순종하면은 내 육신의 고난이 있는 게 맞죠. 온전히 순종하면은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한 게 많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 남겨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하나님과는 멀어지겠다. 정말 간절한 기도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프지도 않고요, 멀쩡해요, 풍부해요.
그런 상황에서는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아프거나 너무 힘들거나 가난하면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잘 사시고 열심히 사시고 희생봉사 많이 하는 사람을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진 않는다고요. 물론 욥 같은 사람은 예외겠지만, 그래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결단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롯의 철을 통해서 교훈받잖아요. 그 죄악의 구렁텅이 소돔 땅에서 그나마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롯을 구하려고 천사를 보내서 그걸 권면을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었잖아요. 롯과 두 딸들은 도망쳐 나왔는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안에 그 소돔 땅에 뭐가 있었길래, 모르죠. 우리는 안 나왔으니까. 금은 폐물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생활이 즐거웠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돌아봤습니다. 결국은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값어치를 다르게 이제 배웁니다. 이제 어떤 게 정말 값어치가 있는가, 어떤 게 정말 값어치가 없는가, 그 우리는 구분하는 능력이 바뀌는 거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저 더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물건,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바뀌잖아요. 그잖아요. 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예.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뭐예요? 똥. 예, 똥. 구원받기 전에는 그 귀하던 것이 구원받고 나니까 가장 고상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맞죠, 사실은. 우리가 시간 속에 살면서, 물질 속에 살면서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세상이고 영원한 삶이니까,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까요.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100년 살기가 어렵잖아요. 아무리 갑벌해도 100년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돈 많았던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다 돌아가셨거든요. 뉴스를 봤는데요. 이성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좀 좋긴 좋은 것 같아. 뭐 법도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가 그때 삼성가의 그 많은 재산을 이재용 회장한테, 젊은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편법을 써가지고, 하여튼 뭐 주식을 뭐 어떻게 바꿔가지고 편법을 써가지고 다 몰아줬어요. 근데 그렇게 몰아준 나머지 손해를 입은 외국 회사가 소송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재벌이 불법적으로 주식을 이용해서 그 모든 재산을 회장 아들한테 옮겼다.
그 불법이 있지 않냐 해서 외국 회사가 소송을 걸어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상금만 한 1,500억인가 되는데 엊그제 신문 보니까 은밀하게 그 삼성 이재용이 그 사람 만나가지고 700억에 쇼부받다는 거야. 그 사진을 보니까 그렇지, 뭐 이승에서야 돈 많은 사람들은 편법 쓰겠지. 그러니까 수조 원, 수십조 원의 재산을 이제 증여받고 세금은 덜 내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승에서는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 많은 이재용도 뭐 앞으로 얼마 살겠어요? 결국은 죽을 거 아니에요? 다 놓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우리는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존귀한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에 걸맞게 사는 삶이, 그게 이제 결국은 올바른 신앙 생활이니까요. 그래서 사울은 또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남겨놓고 또 떠다 밀어요. 또 변명하죠. 다시 15장 13절 15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15절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누가 했냐? 백성이.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또 이제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한 번 거짓말하면은 계속 거짓말이 꼬리를 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제 이 모습 보면서 이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은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그 백성에게 책임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좋은 걸 남겨놨는데 백성이라고 이제 했잖아요. 되게 비겁했죠. 아니 그렇게 허우대 멀쩡한 순종하고 겸손한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글쎄요, 사람의 본성, 아니 사람의 진심은 어느 때 나타나냐 하면은 위급할 때 나타나요. 위급할 때. 그리고 돈에 관련되면은 그 진심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형제 자매도, 한 부모 밑에 형제 자매도 돈과 관련되면은 본심이 나와요. 전 그거를 다 많이 봤거든요. 우리 친가, 우리 외가, 가장 최근에 어떤 자매님의 그 어머님 돌아갔을 때. 저는 그 정도로 악할까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5남매였습니다. 오빠가 둘이고요, 여동생이 셋이었어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홀어머님이 사셨는데 막내딸이 돈을 잘 벌어서 어머니한테 집을 사줬어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해놨다고. 근데 연세가 들어서 이제 거의 80대 후반이니까 어머님이 치매가 왔습니다. 그리고 뇌출혈로 이제 병원에 누워 계셔요. 정신은 있으세요. 말도 하시고. 그랬더니 이제 오빠 둘은, 장남, 차남 오빠 둘은 그 엄마 아빠가 서울대까지 보냈었는데 그 오빠 둘은 엄마가 이러니까 빨리 요양병원에 보내자. 딸들은
그럴 수 없어. 엄마 집이 있으니까 그 재산 전세에 들여 나온 돈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1년, 2년 되든 병원에서 모시자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병원에서 모셨습니다. 그 1년 동안 둘째 딸이, 딸 중에 둘째 딸이 그 어머니를 지극정성하게 보살펴 드렸어요. 1년 동안에 아들들은 며느리와 함께 코빼기도 안 비쳤거든요. 1년 뒤에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시니까 어차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들도 다 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막내딸 입장에서는 막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돌아가시니까 오긴 오는구나. 예. 1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그러고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이제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조의금이 부익이 많이 들어왔어요. 상식적으로는 그 부의금 들어오면은 장례비 다 치른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나눠 갖는 거잖아요. 자기 손님한테 또 부조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기 전에 부의금을 다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엄마 돈 있으니까 그 전세금 있으니까 그 돈으로 다 장례 비용을 치렀어요. 막내딸이 보니까 너무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것은 한 열흘 뒤에 그 큰오빠 이렇게 이제 언니죠. 그분이 SNS 들어가 봤더니 명품 루이비통 명품 가방과 1,700만 원짜리 시계를 샀다고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찍어가지고 엄마 들어갈 때 장례비 받은 걸로. 이해돼요? 아이고, 맞아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오빠들이 부자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천까지 하소연을 하려고. 제가 다 들으면서 진짜 인간 말종이다. 인간 말종이다. 쓰레기 중에 그런 쓰레기가 없다. 이게 돈에 눈이 어두우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이 사울을 보면서 그게 왕이잖아요. 왕. 그 왕인데 돈 많잖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했단 말입니다. 아말렉 다 진멸하라고. 근데 그거를 보기에 좋은 건 놨단 말이에요. 그거 지적하니까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백성이 한 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띨띨이가 어딨어요. 왕인데, 왕이 체면도 없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의 육신을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의 동기를 보시잖아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훌륭한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이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과연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중심으로 진심으로 얼만큼 하나님한테 할애하고 있는가, 그런 교훈을 받죠. 거기다 더해요. 12절 보세요.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나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네. 죄송한 얘기인데 진짜 말종이에요. 이 사울왕이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 자기가 좋은 거 놔뒀으면서 백성한테 미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있죠. 30절 보시면 30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였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제까지도 나를 높이라고 한, 나를 높이라고.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어요.
진짜 못났어. 아니 그렇게 왕인데 원래 전리품 전장에서 이기면 노역하는 거 맞잖아요. 싸그리 긁어 오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거를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이기기 위해서 얻은 전리품인데 그걸 다 버리라고 했는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남긴 거 아닙니까? 또 자기를 높여달래요. 잘못을 알았지만 불구하고. 이 겸손하게 시작했던 사울 왕의 마음이 결국은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맞는 것 같아요. 교만에는 약이 없어요. 근데 올라가 있잖아요. 안 내려오더라니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래서 야, 이 교만하면은 답이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직했기 때문에 구원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교만할 수가 있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그럴 수가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과 사람의 보는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사람한테 높이 보이려고 하면은 교만이 오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시장 안에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기를 좋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구원받기. 왜? 예우해 주니까 거들먹거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좋아요. 그렇죠? 그냥 평범한 성도가 훨씬 나아요. 교만해질 염려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안 그랬잖아요. 비록 사람 앞에서 낮아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받기를 싫어했거든요. 그게 간음죄 짓고 살인죄 져도 엎드려가지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끝끝내 안 그랬어요. 끝끝내. 그리고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시인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데 사람을 의식하면, 사람을 기대면,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오직 탈취하는 것만 많이 좀 많았겠어요. 남녀노소를 다 진멸했으니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전리품들이. 금은 보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눈이 그냥 멀어버린 거죠. 다시 19절에 보시면 15장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사무엘이 권면하잖아요. 탈취하기만 급하여. 물론 이제 전리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아말렉한테는 경고를 했단 말입니다. 아말렉은 육신의 정욕을 대표하는 민족이니까,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너희를 피곤하게 힘들게 했으니까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자꾸 세상 속으로 딸려가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진멸하는 게 맞거든요. 뭐 신앙생활 조금 하면은 술 끊고 담배 끊는 거는 그거는 이유가 안 돼요. 금방금방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이 생활 속에 들어온다고요. 사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괴롭히죠. 여기 특히 사울 왕은 재물욕에 그리고 명예욕에 잡힌 것 같아요. 그 누가 그러대요. 국회의원 한번 하잖아요. 그거 못 버린대요. 국회의원 한번 되잖아요. 그걸 못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니까 검사 끝나고 판사 끝나고 다 끝나고 국회의원 하려고 대변들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은 모양이에요. 그거 한번 맛보면은, 그래서 폐가 망신한 집도 있잖아요.
선거 나갔다가 몇 년 동안 해가지고 다 돈 잃어버려가지고. 명예욕 이런 게 있습니다. 재물욕, 탐욕.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 그리고 오히려 사울 왕이 참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데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했거든요. 그렇잖아요.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주 이실직고 해요.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거든요. 그런 담대한 게 없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지난주에요. 혼자 낮에 한 2시쯤에 집무실에 있는데 계세요? 그래가지고 남자 청년 하나 오고 아줌마 3분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희 신천지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이것들이 미쳤나?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 막 이렇게 놀래가지고 있어요. 어디요? 신천지래요. 신천지요? 왜? 야, 대담하네. 이랬다니까요. 여길 들어와요. 대담하네. 이랬다니까요. 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주면 나 찢을 테니까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두고 왔어요. 그래서 종량제 봉투는 내가 썼어요. 딴 건 찢어버렸어요. 저희도 차를 두고 4명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일반 장로교인 통할지 모르는데 여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한테 자꾸 못 보내지 말라고 찢어버리니까 가라고. 얼른 가요. 그랬더니 이제 나가더라니까요. 아니 똑같은 기독교인데 뭐가 똑같아? 똑같은 애 그러더니까요. 이거 나올 뻔했어. 이것들이 헬라다가 그냥 담대하다니까요. 철판을 깔고 온 거 아닙니까? 야, 진짜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못하잖아요. 우리요. 우리가 장로교 가가지고 얘기하겠어요? 진짜 구원받으라고? 어렵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한다니까요. 진짜 무식함은 용감해. 대단하더라니까요. 다시 또 23절 보세요.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완고한 것이 우상숭배다라고 합니다. 완고한 게 왜 우상숭배지? 완고한 거는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믿어요. 나를 더 믿어. 그게 우상숭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우상숭배와 같은 죄다. 사술의 죄다.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 맞지 않습니까?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떠난 몇몇 사람들 중에 자기를 더 좋아서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더 많다고 해서 나간 분들이 더러 계시단 말이에요. 우상숭배죠. 창조주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맞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도 교만해지는 거는 순식간인 것 같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전도인이 돼서 신앙생활 잘하니까 해외로 이제 파견을 보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전도인이 그만뒀어요. 몰랐거든요. 이번에 가서 알았어요. 광주 가서 알았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구원, 이게 자기 생각에 안 맞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몇 번씩이나 하다가 양보하라고 그만뒀다니까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분도 대단해요. 그 나가서 뭐 해요? 못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저희 교회가 왜 맞냐 하면은, 다른 건 가르치는 방법과 내용도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왜 많냐 하면은 영혼 구원 받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의 어느 교회, 국내의 어느 교회에 영혼 구원 받는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혼 구원받는 그런 말씀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맞는 교회잖아요. 그 이상 없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뭐 수십만 명 되는 교회를 할지라도 성경 도구 따지고 보면은 거듭난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맹탕이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설교가 좋아도 영혼 구원받는 역사, 거듭난 역사가 없는 교회는 맹탕이라니까요. 저희가 그게 맞잖아요. 우리는 작게나마 한두 명씩 계속 구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맞다고요. 예.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교만해져서 나간 분들을 보면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분들이 우리와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전도 집회를 해요. 근데 구원은 없어요. 왜? 구원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되는 거니까 가장 강한 근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맞는 게 맞아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있으면은 말씀으로 우리가 정화가 되고 이제 배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울은 또 잘못한 게 있어요. 사무엘상 18장이요. 18장 7절. 18장 7절. 18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결국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년을 허비하잖아요. 여기 이제 시기 질투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한테 동역자를 주신 거예요. 다윗을. 완벽한 부하였잖아요. 그냥 잘 사용하면 돼요. 근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질투의 눈으로 본 거예요. 예. 글쎄요. 우리는 교회 가운데는 지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몸된 교회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이제 배우고 있잖아요. 그게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나온 지체가 다 똑같잖아요. 발 지체, 손 지체 뭐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귀한 지체인데 그 왜 시기 질투하는지 이게 사울 왕이 마음이 좁아져서 그래. 그 기가 막힌 부하가 있으면 잘 다루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이렇게 적대시하냐고. 결국 하나님이 빼버리고 다윗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잘 했어 봐요. 잘 갔을 거 아닙니까?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사울 왕이 인생을 망친 거다. 그래서 이 시기 질투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벨을 시기한 가인, 그죠? 그리고 야곱의 부하 중에 그 부인들 중에 라헬이 레아를 시기했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 요셉을 시기한 형들, 모셉을 시기한 아론과 미리암. 이 시기 질투가 있어요. 시기 질투. 예. 그거 자기한테는 정말 유익하지 않거든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게 질투예요. 시기 질투해봐요. 나만 힘들어요. 상대방은 몰라요. 나만 힘들지. 나를 찌르는 게 시기 질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달란트. 저는 굳은 일 잘 못하고 농사 못해요. 제가 제 자매한테 그랬어요. 나는
농촌에 살고 싶다. 농사하지 않고. 그랬더니 저보러 그래요. 아유, 얄밉대. 저 농촌 살면 밭 깔고 땅 깔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 농촌 살고 있잖아요. 지금 농사 안 하고. 근데 그거 물론 이제 힘들지만 얌차 같은 말 한 거죠. 맞아요. 인정해요. 근데 이제 하는 일이 다르니까 다르잖아요. 하는 일이. 그거 하자 말이죠. 예. 자존감 갖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음식을 못해. 근데 청소는 잘해. 그럼 되잖아요. 딴 분이 음식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주신 거, 동역자. 그렇잖아요. 근데 사울, 이 좋은 교회잖아요. 이 사울, 그런 일이 어쩌다 있긴 있어요. 담임 목사가 계신데, 부사역자가 더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네. 인성이 좋은지 말씀이 좋은지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부사역자를 시기 질투한다는 말을 듣긴 했거든요. 네. 에이, 그것도 쫌팽이지. 그렇잖아요. 네. 그냥 놔두면 잘하면 좋잖아요. 다른데, 역할 다른데.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라는 거 인정하는 거 맞고, 달란트가 달라요. 달란트가. 그래서 다르니까 서로 인정하고 살자, 그 말이 맞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24장에 보시면 24장 14절 24장 14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이 한 말이에요. 사울 왕한테 한 말입니다. 저는 벼룩이고 죽은 개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좀 쫀쫀해졌어요. 마음이 좁아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를 대적으로 본 거란 말입니다. 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실패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필요 없이 이 시기 질투 뭐 그런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게 아무 유익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 건데 우리는 동역자이니까.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오늘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노력인 것 같아요, 진짜. 예, 노력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 학예 수양에 되게 좋은 그 기회입니다. 물론 이제 근데 걸어가라고 못 가지만 우리 차를 태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버스를 빌려고 했어요. 한 대 같이 가려 했는데 버스에 탑승한다는 인원이 20명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못 빌린 겁니다. 그리고 버스 비용이 작년에 80만 원인데 올해 140만 원이에요. 제일 싼 게. 더블로 올랐어요. 그 담합 같아요. 그렇게 오를 이유가 없거든요. 기름값은 거의 그대로인데. 여러 이유로 이제 20명도 안 되는데 한 차 가려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봉고차하고 이제 우리 형제님 차 가지고 세대에 가는 거니까요.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 데 불편이 없을 겁니다. 해서 거의 모든 분들이 갔으면 좋겠어요. 가면 다 배우고 와요. 가면 배우고 와요.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뭔가 안 게 있잖아요. 말씀을 안 듣는 분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는 게. 말씀은 들어야 마신 거고 교제는 만나야 맞은 것이고 희생과 봉사도 참여해야 맛있는 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나머지 모든 삶 동안 이 받은 은혜를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할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모든 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좋은 학예수양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일정도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